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오늘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6월에 또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진실한 예배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세상에 둘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편지 에베소서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퇴근 시간 굉장히 즐거울 수 있겠고, 또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워서 편안하게 TV 보는 시간, 또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 등등등 사람들마다 이렇게 즐거워하는 시간이 다를 것입니다. 물론 퇴근 시간이 압도적으로 좀 많겠지만 각자 삶의 가치와 또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즐거워하는 시간이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은 몇몇 분들이 예상하는 바와 같이 식사 시간입니다. 물론 모든 그 식사 시간이 다 즐거운 것은 아니고, 특별히 이제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 그 저녁 시간, 이 저녁 식사 시간이 저에게는 하루 중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제 아내가 요리를 참 잘하는 편인데, 특별히 제 입맛에 특화된 그런 음식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이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 때문에만 제가 이 저녁 식사 시간을 즐거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이 저녁 식사 시간을 더 즐겁게 해주는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어떤 소소한 대화, 그 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식구들이 그러하겠지만 저희 식구도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루에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 또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도준이가 어릴 때는 이제 식구가 다 같이 이렇게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 도준이도 학교를 다니고 저랑 아내 역시 이런저런 일들로 밖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하루에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이렇게 서로의 하루를 이해하는 이런 시간이 참 귀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함께 또 삶을 담은 그런 소소한 대화를 곁들인 그런 저녁 식사 시간은 저의 하루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러한 즐거움이 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아내가 저녁을 차리고 저와 도준이를 부릅니다. 저녁 다 됐어요. 저녁 먹자. 이런 소리가 바로 이제 즐거운 저녁 식사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저와 도준이는 이제 하던 일을 각각 멈추고 식탁 앞으로 나와 각자가 해야 할 최소한의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준이는 이제 수저를 챙겨서 놓기도 하고, 저는 이제 물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차려진 음식 앞에 우리는 서로 바라보면서 맛있는 저녁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늘 비슷해요. 여기까지는 늘상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이렇게 잘 차려진 즐거운 저녁 식사 시간을 깨뜨리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주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즐거운 저녁 식사 시간이 방해를 받곤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핸드폰으로 야구를 보다가 대화를 소홀히 할 때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도준이가 TV를 몰입해서 보다가 음식을 여기저기 흘리면서 대화를 소홀히 할 때입니다. 제가 야구를 엄청 좋아해서 어떤 날은 이 식사를 하는 건지 야구를 보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 야구에 몰입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아내가 상냥하고 무섭게 이야기를 합니다. 밥 먹을 때 핸드폰 금지. 그럼 저는 이제 화들짝 놀라서 우선 이제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밥을 먹으며 즐거운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나마 회복 속도가 빠른 편인데, 도준이는 조금 다릅니다. 도준이는 그래도 밥 먹으면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도준이가 보진 않아요. 그러나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종종 이제 TV를 통해서 만화를 보곤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린이일 때, 아주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해봤을 텐데, 이 어린이들에게 만화를 보는 시간은 하루 중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도준이에게는 저녁 식사 시간도 즐겁고 또 만화 보는 시간도 즐거우니 둘 다 굉장히 어린이 입장에서는 포기하기 힘든 시간이겠죠. 그래서 도준이가 어느 날은 만화에 몰입하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유독 허겁지겁 밥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막 음식을 흘리게 됩니다. 오른쪽 눈으로는 음식을 보고 왼쪽 눈으로는 TV를 보고, 또 오른쪽 귀로는 엄마 아빠 대화를 듣고 왼쪽 귀로는 만화 소리를 듣고, 다리는 식탁 쪽으로 향하고 있지만 몸은 TV 쪽으로 향하고 있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엄마 아빠는 도준이 식사 예절을 훈육해야 하니까 밥부터 먹고 TV 봐야지, 뭐 천천히 먹어야지, 음식 흘리지 말아야지 라는 어떤 약간의 훈육성 이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떤 때는 이제 도준이가 눈치를 채고 네 하고 대답을 하고 TV를 끄고 밥부터 먹으면 이제 가정의 이 어떤 저녁 식사 시간의 즐거움이 더 커지지만, 여러분도 예상하다시피 대부분은 대답만 예쁘게 네 하고 여전히 눈은 TV를 향해 있고, 뭐 달라지는 게 없다면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저녁 식사 시간의 즐거움은 사라지게 되고, 도준이도 속상하게 되고 엄마 아빠도 속상하게 되고, 그냥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 시간이 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나 뭐 도준이나 이 즐거운 저녁 식사 시간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지 않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안전해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 그 자리는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편지에서는 그와 같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서신서가 대체로 그렇듯이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역시 앞부분에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고 뒷부분에는 이제 실천적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1장부터 3장까지가 이 에베소서의 교리적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4장부터의 내용은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또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대한 어떤 그런 교리적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타락한 세상을 다시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으로 인하여 세워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인 우리들을 통하여 온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정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며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며, 그것은 곧 결핍이 가득한 세상을 다시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모두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화해를 선포하며 참된 평화를 회복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 종교, 이념, 인종,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들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 그것을 통일시키며 재배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교회의 담을 넘고 또 인종의 벽을 넘어 또 모든 지리적 경계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온 땅에 충만하도록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교의 깃발을 드는 이유이며 또 우리를 보내신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온 땅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하여 거룩한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온 땅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신자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교리적인 이야기를 마친 후에 이제 친절하게 바로 이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제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말은 에베소의 신자들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라는 말을 그러므로 라는 말로 요약한 것이죠. 다시 에베소의 신자들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이것을 요약한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그러므로 라는 말 다음에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바울이 옥중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서 마음이나 정신이 갇혔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몸이 갇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 스스로의 모든 삶과 행동이 주님 안에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아주 선명하게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사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화려한 어떤 궁궐에 있던 또 감옥에 있던 또 가난한 상황에 처하든지 부유한 상황에 처하든지 또 매를 맞고 죽을 고비에 처하든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에게 찬사를 받고 인정을 받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만이 바울에게는 의미 있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 자신은 바울의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참된 그의 삶은 주 예수 안에 갇혀 있다, 주 예수에게 붙들려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에베소의 신자들에게 삶을 다해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4장 1절 뒷부분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삶을 다해 전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즉 온 땅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즐거운 저녁 식사 시간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루의 삶을 즐겁게 나는 것이 그 저녁 식사 시간에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겠죠. 앞서 저희 집 이야기를 잠시 드렸듯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 시간이 매우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신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신자들의 고달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고달픔은 신자들에게 과도하게 주어진 사명 때문이 아니라 사명을 지키지 않으려는 내면의 탐욕 때문에, 그 갈등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답지 않게 살아갈 때,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교회답지 않게 살아갈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 그 고통은 오히려 신자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해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그러한 불순종이 신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자신의 탐욕을 제어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이 오히려 신자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신자들은 교회답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에게 늘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2절부터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깎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바울은 바로 이것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합당한 생활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누군가가 기독교의 신자를 딱 떠올릴 때 어떤 모습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냐면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교회를 다녀라, 교회의 모습은 뭐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 교회를 다닐 때는 어떤 옷을 입고 나와라, 교회에서 예배는 뭐 이렇게 드려라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웃과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울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의 합당한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교회를 살아내는 사람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부르심은 단순히 기독교로 개종하여서 교회에 출석하기 위한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온 땅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거룩한 교회로 살아내도록,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내도록 하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깎듯이 대하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은 기꺼이 포기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한 모든 것들은 포기하시고, 하나님과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순종과 헌신, 그리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철저히 자신의 영광을 숨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온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함은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절제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온유함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잘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으셨고, 오직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니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족과 친구, 또 이웃과 동료들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깍듯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설명합니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한두 번 정도 겸손할 수 있고, 또 온유한 태도로 깍듯하게 몇 번은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태도가 지속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것의 필수적인 부분은 오래 참는 것,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기독교의 정의를 외치며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분들의 이제 초조함이 있어요. 그런 목표를 내야 되는데,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초조함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초조함은 관계 가운데서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이 없으며 용납 대신 정죄로 나타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충만함, 진정한 교회의 충만함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 줄 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이 넘는 교회의 역사가 증언해주는 위대한 진실입니다. 그러니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신자들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하게 대하기 위하여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그런 너그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더 많은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또 자신의 성취와 성공을 자랑하고 자신의 소유와 능력을 뽐내기 좋아하는 이 이기적인 시대에 여러분은 진실로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타인의 실패를 이용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하여 타인의 무능력을 조롱하며 자신의 외모를 뽐내기 위하여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자신의 업적을 높이기 위하여 타인의 업적을 빼앗아 오는 이 비정한 시대에 여러분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거룩한 교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성공보다 이웃의 성공을 기뻐하고 나를 자랑하기보다 친구의 장점을 인정해주며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동료가 하고 싶은 것을 함께 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보다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있어주고, 나의 쉼을 포기하고 이웃이 쉴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나의 즐거움이 있는 자리보다 상처 입은 이웃들의 슬픔이 있는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내가 인정받는 자리보다 남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그러한 겸손함과 온유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겸손함과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범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정과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쉽지 않은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더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주는 그런 삶이 이어지도록 날마다 말씀에 힘입어 기도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온 땅을 충만하도록 하는 교회로 부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4장의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온 땅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부르심의 소망인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주와 함께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 위대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포기와 희생, 헌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최고의 기쁨과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포기와 희생, 그리고 헌신, 이 겸손함과 온유한 삶을 통하여 온 땅의 모든 민족, 우리의 가까운 이웃, 우리의 동료, 친구, 또 상처 입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 거룩한 기쁨을 장차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가 오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담겨질 수 있도록, 비록 어렵고 힘든 관계와 상황 가운데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구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시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충만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하게 대하는, 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그런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담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래하여서 원수되었던 자들이 다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이 거룩한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성품에 또 겸손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온전히 담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하게 대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통치가 드러나고 그렇게 원수되었던 모든 자들이 또 서로 흩어져 있던 모든 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주님의 교회로 함께 자라가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